피해서 자기 가만히 성으로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사실은 화가 났죠. 압살롬보다 이렇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는 전쟁을 했는데 그 수고한 자들보다도 그 죽은 압살롬을 더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요압이 사실은 화가 났죠. 그래서 다윗에게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런 게 낫지 압살롬한테 자꾸 마음을 두고 이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왕이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된다면 왕을 다 떠나고 오히려 왕이 젊었을 때 고생하였던 것보다 더 큰 힘든 날이 있을 거라고 사실 반 협박적이면서도 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마음을 열고 자기 이전 모습을 버리고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 이제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 피하여 나라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의 주거권을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이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에, 지금 요거 읽은 말씀 전에 있었던 얘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나 심령을 보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서 인도자라고 세워놨을지라도 그들이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게 합당합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누구든지 간에 자기 밑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당해서 바른 얘기를 했을 때는 반드시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백성들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고 또 그들의 말을 청종치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함에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오히려 망가뜨리며 또 상하게 하고 그래서 연합하는 일들을 저해하는 것이 꼭 뭡니까? 밑에 있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최고 맨 인도자가 된 목사들이 특히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아랫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경우가 없으면은 그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못 볼 때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 또한 듣고 마음으로 깨쳐야 되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있는 게 그 들은 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끄셔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 스스로 뭐 내가 마음을 바로하고 고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그 들은 말씀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이렇게 우리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두 다 인정을 하고 바른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인정을 받고 하는데 모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고 모두의 음성이 사단 마귀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걸 분간을 잘 해야 되는 게 인도자의 책무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졌잖아요. 압살롬 편에 들어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당연히 에, 우리가 압살롬도 죽었는데 이제 다윗 왕을 모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왜 빨리 모셔가지 않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시다 하라 하여 그러니까 나를 빨리 이제 궁으로 모신다고 너희가 얘기를 했는데 빨리 모셔라. 그리고 아마사 뭡니까?
압살롬이 세운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 밑에 있던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내가 아마사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안 되면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압살롬에게 붙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윗이 와서 막 죽이고 이럴까 봐 겁을 냈었거든요. 그러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사가 압살롬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는 건 우리를 다 용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위로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요.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그러니까 왕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설사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아직 어리고 유약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뭡니까 왕을 무서워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또 편케하며 또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 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실제로는 못 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맞습니다. 경외함은 있으되 그 마음이 떠나서 그냥 공포나 이런 두려움에만 떨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는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용서하는 마음들도 필요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고자 하는 후덕한 마음도 필요한 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도록 또 마음을 열고 또 살피고 이랬던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려 하며 길갈로 오니라. 길갈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들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16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시므이가 누구냐면은 다윗이 쫓겨갈 때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자입니다. 에, 에, 예, 에, 자. 우리가 이제 시므이가 비록 그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내게 저주하는 게 한 마땅하다면 그냥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사실은 두렵거든요.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다윗을 보고 자기 죽음을 당할까봐 급하게 나왔죠. 근데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좀 회방하고 이랬던 부분들도 있고 인도자를 막 회방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킬 때만큼은 살려주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는 영원히 죽을 자다가 아니라 그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살려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그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건 청년들입니다. 실제로 아비의 마음을 갖지 않고 청년들은 힘은 있는데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게라의 아들, 게라는 나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달. 그러니까 나달이 뭐 크게 볼품이 뭐 좋고 이 겉모양이 좋고 이게 아닙니다. 흩어진 한 조각에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달이지만은 이걸 곱게 까면 가루가 됩니다. 즉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응답하셨다 유명한 이런 뜻입니다. 응답하셨다 유명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이는 살아나는 거고요. 또 그를 존귀케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도자들은 사람의 영적인 마음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얻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귀 쓰일 자인지 아니면 이가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나중에 악한 일로 여호와를 회방할 자인지를 사실 분별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항상 인도자의 마음은 누구든지 용납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며 이렇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심판관이 돼서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용납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지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인도자의 세계입니다.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도망갈 때에도 시바가 그 아들들과 종들로 더불어 와서 뭐 가죽포대에다가 포도주를 가지고 떡덩이도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볶음곡식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식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먹을 만한 식물이, 그러니까 시바는 이제 식물을 위해서 자기 간상꾀를 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비보셋이 반역을 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얘기는 했어요. 실제로는 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도 이런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19장 얘기하는 건 누구를 용납하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자 된 다윗은 왕은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을 품어주고 그들을 또 실제로 그래 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면서 자비도 베풀고 은혜도 또 베풀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시바도 그 아들 15, 이 15은 뭐죠? 하나님이 높이셨다. 또 이 종 20명은 뭡니까? 마음이 낮아진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바와 함께한 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그 종 20명을 마음이 낮은 자들을 더불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식물, 시바라는 이름이 식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먹을 만한 사람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항상 깨끗하고 흠도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흠도 있고 어떤 때는 정결치도 못하고 부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행하는 바 왕 앞에 나와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오지 않았던 무비보셋이 문제인 게, 무비보셋은 어떤 자를 얘기하냐면 두 발이 쩔뚝발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인정했던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힘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근데 왜 다윗이 왕자들과 같이 상에 앉아서 먹게 해서 존귀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만 머물러 있는 거죠. 즉 받은 은혜만을 먼저 기억도 하고 수염도 안 깎고 다리에다가 맵시도 안 내고 이렇게는 있었지만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진보가 없는 함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실제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무비보셋은 옳고 시바는 간사한 자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는 시바는 부족도 하고 간사한 꾀도 내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먹을 걸 가져와서 또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자도 있고 저런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바가, 그래서 나중에 시바는 무비보셋의 사왕과 종으로 있었지만 뭡니까? 무비보셋과 그 밭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것들을 반을 나눠서 쪼개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도 그 재산의 절반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구분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자기 상태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든지 뭐 좀 사기꾼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의 원컨대, 이제 두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주를 했던 시므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비보셋의 사환, 무비보셋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가 같이 왔는데 이제 시므이가 이제 먼저 저주를 했던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왕께 구하되 내 주의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항상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는 이들에게 죽임을 내리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자를 죽일 수는 없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자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 시므이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솔로몬 때에 시냇가를 건너지 말아라 분명히 명했는데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건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다시 내 멋대로 할 때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한번 저주받을 자들이 진짜 경성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있어야 될 거는 여호와 앞에서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지키면서 있을 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없인 여기고 지 멋대로 할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이런 게 있고요. 또 다시 얘기하지만은 무비보셋의 종으로 했던 시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간교한 깨도 있었고 지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뭡니까? 어떻게든 왕의 명령과 왕의 뜻들을 받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살려두어야 됩니다. 시바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이게 옛날 그걸 기억해서 꽁 하고 다윗이 있다가 아들한테 걔를 반드시 죽여라. 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명령과 그 진리의 말씀대로 붙드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요. 중간에 자기가 분명히 심판받을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 멋대로 했던 자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지옥을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족속 중, 요셉의 족속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지만 실제로는 이게 베냐민 족속, 요셉의 동생이거든요. 이렇게 은근슬쩍 들어가는 거죠. 요셉의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냐. 너희가 왜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스루야의 아들 뭡니까? 이 밑에 바로 밑에 있던 다윗 바로 밑에 있던 군대 장관들 중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 기쁜 날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있을 때는 시므이를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윗의 마음도 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의 마음에 그 저주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 실제로 그래요. 이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시므이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자들을 주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왕을 저주했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던 자들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에게 나중에 어떤 일이냐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 시냇가를 건너지 말아라. 딱 범위를 정해줘요. 여기서 벗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이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얻고 또 뭡니까? 죽임을 안 당하고 하나님이 또 끝까지 용서하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발이 쩔뚝발이니까 뭐 어떻게 남 안 보기 좋지 않게 어떻게 맵시도 내고 그랬었나 봐요.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하는 자처럼 그 마음에 계속 지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잘못된 거 다윗이 떠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사실 다윗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쭉 보면은 왜 나중에 결정되는 건 안 좋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시는 말씀들을 마지막에 또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할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뇨. 네가 쩔뚝발이든 뭐든지 나와 같이 갔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너 죽임도 당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느냐 물어봤어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므로.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얘기를 해요. 누가 쩔뚝발인 거 모릅니까?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함께는 가려고 했다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시바가 자기를 속였어요. 아 잠깐 여기 있으면 금방 데리고 올게요 하면서 시바만 다윗 왕한테 가고
무비보셋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죠. 무비보셋이 뭐 다리가 온전하기라도 하면 뭐 자기가 나귀 타고라도 갈 수 있을 텐데 두려운 거죠. 예. 근데 그 나를 내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참소하였다는 건 뭡니까? 사단 마귀처럼 가 가지고 얘가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릴 거다. 그러니까 저기 다윗 왕이 이제 쫓겨났으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 맡기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무튼 우리 집은 왕이 다 죽이면 죽이는 거고 살리면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오름이 없습니다. 그냥 왕의 판단대로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상태예요. 무비보셋이 마음을 인정하는 상태는 맞은데 뭐가 있냐면은 그 어린 자, 연약한 자에서 믿음을 써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네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죠. 내가 쩔뚝빠진 거 내가 모르냐. 그리고 네가 저기 사울의 집에서 망한 집에서 내가 너를 왕자처럼 귀히 접대를 했는데 너 나도 그 얘기를 안다. 근데 왜 네 형편만은 자꾸 얘기 안 하고 믿음으로 나한테 왜 나아오지 않느냐라고 다윗은 그것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즉 뭐냐면 그 너 어린 믿음에 서서 빨리 장성한 믿음,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아비의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어린 양, 어린 자인 상태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느냐 네가.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즉 강교한 꾀를 썼던 시바와 밭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시바는 강교하고 둘 다 허물이 있는 게 뭐냐면 시바는 간교하고요. 무비보셋은 연약한 믿음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이 안 자라는 건 뭡니까?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키워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할 때 믿음이 안 자랍니다. 반드시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또 뭡니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다라는 강한 믿음 때문에 내 형편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달려나가야 할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딱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을 계속 잃게 돼서 나중에 사단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 내 연약을 움켜쥐고 나한테 연민을 느끼고 하나님의 세계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만족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겠지 하면서 절대로 믿음의 일들을 도모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고 오직 거듭난 자들만 이런 부분에 나눌 수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과 또 하나님의 종이 될 자들에게 얘기할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어느 때가 됐든지 어느 일을 당하든지 누구든지 듣고 이 얘기는 오직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들만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한테 자기 전 재산을 다 주라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훌륭한 얘기처럼 보여요.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보화와 재물들과 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들을 받아 챙길 수 있는 욕심도 있어야 돼요. 믿음 세계 안에서도 이 욕심이 죄를 향한 욕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에 있는 세계를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영적인 그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또 무비보셋은 그냥 시바한테 다 주세요. 이것도 자기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반을 나누라고 했으면 반을 나눠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지경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그냥 다 그냥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되면, 아무것도 없으면 거지가 되는 건데요. 믿음의 세계에서 거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준 게 네게 있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한번 주시고 나서 반드시 찾아보세요. 내가 준 내 것들이 네 안에 있는지 한번 볼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마음에 있나 없나,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확인하십니다. 근데 예복이 없다? 그러면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던 건 자기가 항상 영원토록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 상급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대로 또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누구죠? 바르실레는 나이가 80 정도 된 분인데 강철 심장의 또 쇠처럼 단단한 어떤 그런 뜻을 가진 자면 하나님 앞에 뭡니까? 강하게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로글림은 뭡니까? 세탁자입니다. 이 누구냐면은 로글림 세탁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세탁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흰 옷들을 희게 빠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셨단, 즉 세탁자는 뭡니까?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르실레입니다. 강철 심장의 하나님이 단단하게 그 마음을 세우신 자를 얘기를 합니다.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존귀, 영화, 영광 이런 뜻을 하고 강건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내 나이 이제 80인데 아직도 전쟁할 수 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뭡니까? 모세인가요? 갈렙이 얘기했던가요? 그래서 이 땅을 내게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80, 다 살펴보니까 80이라는 숫자는 존귀, 영광, 또 강건, 태평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80이라는 숫자입니다.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그러니까 심히 부자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도망갈 때에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유할 때 음식물을 가져오고 또 이렇게 다윗을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랑했던 자가 사실은 바르실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나를 어려울 때 공개했듯이 내가 왕으로 들어가면 너를 공개할게. 너를 섬길게. 이런 뜻입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구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건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미 늙었는데 맛있는 것도 맛도 잘 못 느끼고, 남자들이 노래를 하는 거나 여인들이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오늘 같이 같이 잠자리 드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정욕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할 수도 없고,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왕이 나를 데리고 가면 오히려 왕께 누가 된다는 거예요.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나는 그냥 왕을 요단 건너 배를 가져왔나 봐요. 요단을 건너 보내드리려는 거면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으로 나한테 뭘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대신에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나 이제 고향에서 죽을게요.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이 김함은 자기 아들일 수도 있고 자기 밑에서 따르는
정말 훌륭한 사랑하는 자일 수 있어요. 김함을 다윗과 함께 보내길 바란다는 거죠. 이 김함이라는 자는 뜻이 뭐냐면 안색이 나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김함이. 얼굴 안색이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얼굴이 안색이 안 좋다는 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가 온전치 않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왕께 함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가셔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가 안색이 펴지고 밝아지고 또 뭐 기뻐함이 있고 수색이 없고 근심이 없고 이런 걸 원한다라는 거죠. 즉 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있으면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 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고 길갈은 항상 뭐라 그랬죠? 신앙의 처음 모태가 됐던 신앙생활 첫걸음하는 곳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그 다음에 돌이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길갈로 건너가 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색이 나쁘다. 이 자가 이제 다윗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을 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길갈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즉 이들은 뭡니까? 압살롬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시 다윗이 왕권을 잡으니까 와서 어떡합니까? 왜 유다 사람으로 건너게 했느냐? 우리가 와서 왕을 건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가 같은 유다 지파 아니냐?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왕이 우리에게 잘해줘서 우리가 뭘 잘하고 이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는 골육 지친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하여 이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이렇게 꼭 둘이 나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요. 그러면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는가 서로 따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왕이 됐을지라도 또 여기에 분리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도요. 어떤 부분에 좋은 어떤 일이 있으면요. 서로 자리 싸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다 함께 연합을 하고 뭐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계속 나눠봅니다.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척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 욕심대로 하는 세계가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나눠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종들은 이것을 반드시 분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분반 못합니다. 똥을 줘도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똥도 마구 먹어 제끼는 게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왜냐? 그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인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이게 지금 기독교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밑에 자매가 유튜브에 나온 것들 가수 박진영이가 그 얘기하는 거를 다 일괄적으로 종합해 벌써 보냈대요.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박진영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난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몰라가지고 그 얘기가 맞다면 박진영이는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 증인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호와 증인이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 근데 박진영이도 그 얘기를 했다면 걔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양반도 이름 있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되게 우려스럽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박진영이를 쫓아갈까봐 겁을 낸다고 두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여러분. 옳게 얘기하는 자나 옳게 얘기하지 않는 자나 그 내용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그냥 성경 말씀만 알고 있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안 계셔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없는 겁니다. 왜냐? 모두가 할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할례가 뭔지를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할례가 없으면 유월절, 즉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성경에 구원받는 순서가 있는데 여미마, 구시야, 게렌합복입니다. 이 뜻들을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있는 겁니다. 아들들 이름 안 나오고 딸들 이름만 나오면서 끝납니다. 욥기가. 욥이 뭡니까? 욥기가 지어진 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를 완전히 깨트린 자, 거기서 나온 딸들이 구원받는 순서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43절 대답하여 가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즉 뭐냐면 10분의 1은 다윗 왕이 우리도 권리가 있다.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유다 사람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군요. 10분이라고 하는 거는 10분은 12대 10이네요. 전체 이스라엘이 12지파면은 이스라엘은 뭡니까? 10지파죠. 왕이 우리가 왕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분량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유다나 베냐민은 뭡니까? 그 두 지파 따로 빼고 10분이라고 하는 건 이거. 이때에 그렇지요. 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10분이라고 하는 거는 10지파의 분량이 다윗과 관계가 있다는 거.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가령 정통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누구죠? 여호와 증인, 안식일, 또 구원파. 예를 들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럼 12지파가 예를 들어 있다. 그 중에 10분은 난 정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통도 아닌 니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제 두 지파, 베냐민하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속할 수밖에 없죠. 무비보셋이 거기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도 전부 다 또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 발언권이 더 세고 너희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내에서.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뭐 이단이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이단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듯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게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즉 만약에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정죄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계속 남아있는 자는 전부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누가 이단이고 뭐 구원파 박옥수가 이단이고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이고 또 뭐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고 안식일이 이단이고 이런 얘기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는 여태까지 기독교 이단이든지 그 뭡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다. 똑같이 물어봤어요.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증거가 있느냐? 너 할례 받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모두가 다 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원파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할례 받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제일 안 좋은 애들이 구원파 박옥순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는 걔네들 밑에도 못 쫓아갑니다. 구원파 박옥수한테. 걔네는 성경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걸 강조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맞는 얘기예요. 구원파도. 근데 뭐가 있냐.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반드시 할례 받은 다음에 여러분 유월절 예수님을 받아 먹게끔 했습니다. 근데 할례 안 받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럼 정통이라고 하는 데는요, 아예 그냥 그것도 몰라요. 나는 죄를 지니까 죄가 있다 이렇게 믿어요. 칭의론, 나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봐주신다. 이게 칼빈의 교리거든요. 칼빈 지옥 갔습니다. 장로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순복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성경적이니까요, 이게. 이상한 놈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칭의는 없습니다. 의로면 의롭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지, 너 어둠인데 내가 빛이 있다고 해줄게가 칭의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은 죄인과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똑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게 장로교, 최소한 칼빈 교리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만 아십시오. 칼빈 교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는 자들의 세계가 칼빈 교리를 믿는 자들의 세계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정확한 말씀입니다. 칭의론, 성화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그다음 죄를 멀리하고 바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죽을 때 거룩을 입혀줄 거다. 이게 성화론이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밟고 계실 때부터 이 땅은 거룩한데 우리가 눈만 못 떴을 뿐이에요. 그래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데 성경의 의미는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신학 교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 교인들에게 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천주교에서 나온 거를 지금 개신교가 그대로 받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제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딱 마음에 자기를 할례를 받는 마음 딱 받는 순간부터 제가 얘기한 거를 전부 다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요? 50년 믿었다고요? 땡입니다. 할례 받은 믿음이 없죠.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일을 할 수 없어요. 방언을 한다고요? 그럼 귀신한테 받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방언을 해서 구원 베푸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 대언자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복은 성령님입니다.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다 울면 쫓겨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 천주교인 여러분,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